할렐루야.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아마 맑고 깨끗한 시원한 물일 것입니다. 우리 여름에, 아주 더운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씨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다가 시원한 물을 마셔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사막, 물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존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육적인 갈증도 문제지만 영적인 갈증이 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단순히 육적인 갈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 어떻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리는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때 아마 그 의미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샘 대신,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데서 만족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온 그런 갈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 축제를 했는데, 우리 회복 사역에서 많이 하는 거, 중독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것들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것은 육의 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회에 나와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까지도 참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영적인 갈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거나 또는 아내나 남편이 믿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데, 사실은 인생에 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순탄하고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왜 내가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갈급함도 없고 갈증도 없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뭘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졸립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고, 우리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예수님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퍼포먼스로도 말씀하시고 상당히 충격적인 행동들도 하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조상 때부터 지켜왔고 행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전통들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진짜 영적인 축복, 영적인 만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7,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상당히 깨는 행동입니다. 그 초막절 유대인들이 늘 행하던 그 의식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튀어나와서 이 분위기를 깨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었죠. 큰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너무나 중요해서 모든 유대인들 중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심지어는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마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몰려 들었습니다. 사실은 초막절은 굉장히 큰 절기고 유대인들의 큰 잔치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초막절, 장막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초막절은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 텐트 생활했던,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실 물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장차 다시 한번 그런 선지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시 한번 그런 출애굽을 시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켰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예식들이 행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이날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삽니다. 불편한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광야에서 이 초막 장막에 살 때 유대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일부러 불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 이방 여인의 뜰, 거기에다가 이런 촛대 같은 기둥들, 가지들을 세우고 제사장의 이 옷을 기름에 적셔서 그것을 심지로 해서 여러 등대들을 밤에 밝힙니다. 아마 멀리서 보면 밤에 환하게 켜져 있는 그 성전이 보였을 거고, 마치 광야에서 밤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의식을 행할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의식인데,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저 기온샘, 실로암 그 연못의 물의 기원이라고 그러는데, 기온샘까지 행진을 해서 가서 제사장이 한 명이
금 물주전자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니 성전까지 행진해 옵니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거를 매일 한 번씩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일째가 되면 마지막 가장 요때입니다. 초막절 가장 큰 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7번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축제의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를 하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다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이 물을 붓는 의식은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을 때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셨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물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이 추수가 막 마지막 끝나는 그때 행하는 의식인데, 이제 내년에도, 내년 파종을 하고 이럴 때도 아주 풍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곡물들이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목축을 하니까 모든 짐승들이 먹을 풍족한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원을 하면서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이제 엄숙하게 의식을 행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이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난 거예요. 제단 앞에 딱 서서 외쳐가라되,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깨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 나올 것이다. 아멘. 우리는 아멘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파격적인 말씀이죠.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렇게 초막절날 물을 부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풍족한 물을 기원했지만,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족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 부어주실 풍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물을 부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8,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9절 시작.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2분의 1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2분의 1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우뚝 서실 텐데, 그분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2분의 1은 동쪽으로, 그리고 2분의 1은 서쪽 바다로. 서쪽 바다는 저 지중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저 우뚝 저 산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은 지중해, 동쪽으로 흘러가면 갈릴리 저쪽 아라비아 반도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예상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서쪽 동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 축복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갈 것이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서신 자리가 어딘가가 나옵니다. 4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절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더 구체적으로 어디냐? 성전 입구라고 그래요.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축복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겠죠. 이 지성소에서 축복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요엘 선지자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 흘러나오는 축복이 성령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2장 28절 요엘서 2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놀랍게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때 이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암송하고 있었을 정도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유명한 구절이었는지, 정말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실 것인데,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부어지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꿈, 환상, 예언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초막절이 되면 매일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 나오고 흘러 넘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초막절에 일어나셔서 외쳐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나올 것이다.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곧 성전이다. 성전 문지방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바로 성전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또 재밌죠? 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배에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날 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겨우 이 축복이 우리 입술만 적실 정도로, 이렇게 입술을 조금 이렇게 다시는 정도, 찔끔찔끔 주시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아까 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성령이 얼마나 풍성하게 놀랍게 우리에 부어질 것인가를 예언합니다. 사실 예수님 마지막 보면, 이제 제가 요번 주로 OBC 요한복음을 끝냈거든요. 우리 임채일 집사님이 들으셔서 여기 계셔서 요한복음을 쭉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이 계속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여기 보면 39절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 성령이 부어지는 그 정도가 그냥 단순히 우리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찔끔찔끔 입술만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배에서 흘러넘치는, 흘러나는 그런 충만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풍족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서 47장 아닙니까?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보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아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말합니다. 이 아라바 바다는 뭐냐면 사해입니다. 사실은 이 호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죠. 그 사해까지 흘러간다.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사해를 가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해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길이가 남북을 한 80km 정도 되고 폭이 한 15km 정도 되는 큰 호수고 여매라고 그러죠. 굉장히 깊다고 그럽니다. 한 400m까지 깊은데 여기에 이 갈릴리 그리고 주변에서 수많은 물이 유입이 돼요. 근데 1년에 이 사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약 5억 톤 정도가 된다. 5억 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사해로 흘러드는데 놀라운 것은 이 지역이 워낙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물들이 모이는 대로 계속 증발이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해발보다 한 370m가 낮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물이 너무 짜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일반 바닷물보다 한 5배 더 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호수, 죽음의 바다, 그야말로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가끔 TV에서 보면 뭐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 그냥 누워 있으면 둥둥 뜨잖아요. 그런 곳이 사해인데 거기까지 성전 문지방,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이 바다까지 가는데 물이 닿자마자 이 성령의 생수가 닿자마자 이 죽었던 강이 바다를 살린다고 그래요. 이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호수가 살아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이 생수의 이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짜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바다마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냥 1급수 깨끗한 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12절 에스겔서 시작.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강둑을 따라서 양쪽으로 그냥 물이 닿기만 해도
이 물을 빨아먹기만 해도 갖가지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쫙 자라게 됩니다. 그 죽음의 땅에. 그리고 그 나뭇잎은 시들지 않을 것이고 열매가 사시사철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성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심지어 약초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잎사귀들은 열매가 되고 약초가 되고, 이 질병도 순식간에 낫게 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그런 약초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수,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생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성경의 말씀대로.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에스겔서 47장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수의, 살리는 그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께 닿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열매 없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물은 흘러 넘치는 물이기 때문에,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이 물이,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 우리가 찔끔찔끔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소망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넘치는 생수를 가지고 선교지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부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특정 청년부를 말할 수 없으나 제 딸이 이제 대학부를 다니는데 딸을 통해서 이 대학부를 알게 됐어요. 오늘이 내일도 뭐 철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종일 밤새도록 해서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 딸이 고민을 되게 하는 거예요. 12시, 저녁 12시에 와야 되는지. 12시 되면 더 이상 못 나간대요. 문을 걸어 잠근대요. 그래서 새벽까지 새벽 4시, 5시까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지, 12시에 나와야 되는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학부 때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문학도입니다. 문학도. 꽤 이 시, 소설 이런 거를 읽고 좋아했는데요. 저한테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저한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 그 시가 T.S. 엘리엇 아시나요? The Wasteland, 그 황무지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난해한 시긴 한데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저희 때는 학부도 졸업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졸업 논문으로 제가 이 시를 쓰면서 T.S. 엘리엇에게 그래도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기독교인, 이분이 카톨릭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막 작품 뒤져가지고 하는 그 논문을 썼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더 웨이스트랜드는 굉장히 분위기가 암울하고 굉장히 염세적입니다. 그 왜 우리 많이 들어봤던 4월은 잔인한 달, 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이 T.S. 엘리엇이 이 시로 노벨문학상까지 받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유럽을 보고 그 서구 문명을 보고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 서구가 이 세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자기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엄청난 전쟁을 벌이는 문명을 만들었다는 게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암울하게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라본 이 서구는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린 문명,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문명이고, 온통 권태와 공허와 피곤함과 또 절망과 공포, 죽음으로 가득한 땅. 그 유명한 장면들이 이 런던 브릿지를 통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거예요. 새까맣게. 왜 우리도 여의도 같은 데 보면 막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마치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미한 일상,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권태롭고 무의미하고 사랑도 없는 뭐 섹스 막 이런 거 장면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인상적인 또 구절이 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소개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번은 쿠마의 무녀가 항아리 속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지. 아이들이 무녀야 넌 뭘 원하니? 라고 묻자 그녀는 죽고 싶어 하고 대답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이런 식의 좀 난해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 해설을 보면 이 쿠마의 무녀가 그리스 신화에, 로마 신화에 이탈리아의 쿠마에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무녀, 무당이죠. 무녀랍니다. 근데 이 아폴론 신이 그녀가 너무 예쁘니까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녀를 좋아해가지고 와가지고 모래 한 주먹 숫자만큼 그녀에게 이제 청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수명을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래 한 주먹만큼 이 수명을 줬어요. 근데 이 무녀가 깜빡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 젊은 채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을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몸으로 이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되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매달려서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죽고 싶어. 아이들이 무녀에게 물었어요. 무녀야 넌 뭘 원하니? 그랬더니 죽고 싶어. 그러니까 이 그냥 끝없이 이 공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제 서구 문명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죽음, 희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이런 문명으로 이렇게. 그래서 더 웨이스트랜드.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저도 이런 좀 염세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 결국 이렇게 보면 죽음의 문화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정욕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음의 문화죠. 죽음의 문화죠. 이런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재호 목사님 계속 생명 존중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T.S. 엘리엇이 볼 때 4월이 왜 가장 잔인한 달입니까? 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세상에 또 봄이 되니까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장 잔인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이죠. 생명으로 충만한, 같이 이 사해처럼, 죽은 바다처럼 죽어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샘물이 되십니다. 이 샘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되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본부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이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도 영적인 소망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성령의 생수로 우리 영혼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들마다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의 생수의 근원 되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의 생수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지 곳곳마다 우리 성령님들의 선교사님들의 심령과 사역지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우리 영혼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우울감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상처들을 떠나 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